신앙을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구절 말씀 끝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씀이, 이 말이 욥 기서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욥처럼 이렇게 많은 고난을, 깊은 고난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그걸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에 헤쳐놓은 이 욥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욥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족장 요셉이라든지 또 출애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든지 또 모세를 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낸 여호수아라든지 또 하나님 마음에 또 합한 그러한 정치를 이끌어갔던 다윗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경우를 우리 성경에서 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시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왕 이 땅에 살면서 쓰임받기를, 크게 쓰임받기를 그렇게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들이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모세를 우리가 예를 들면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렸을 때에 그때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글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임재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것이 거룩하시니까 이 신발 벗어라. 다 벗어라. 이렇게 하면 또 추울 테니까 신발만 벗어라. 대표적으로 신발만 벗어라. 우리가 땅을 짚고 사는 그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를 기쁘시게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크게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내도록 하는 일에 쓰신 거예요. 그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한들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에 그 일들 가운데서 앞장서서 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갈등이 심한데 200만, 3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토록 반대하는데 그걸 뚫고 백성들을 인도해낸다. 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신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일까? 욥기 1장 8절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은 욥기서 1장 8절에 돌아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어전에 하나님의 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회의하는 천상 하나님의 그 회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탄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사탄이 있는 거잖아요. 사탄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만 허용 가운데에 사탄이 해방 노릇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사탄에게 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자가 세상에 찾아볼 수 없다. 욥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아유 하나님 잘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거두어보세요. 그렇게 많이 부어주신 그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세요. 그렇게 해보면 과연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며 온전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있을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사탄은 또 하나님께 대드는 거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다 견뎌냈듯이 욥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우여곡절, 물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42장 3절에 보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또 그 친구들이 그 고통스러운 데 와서 격리하러 온 친구들이 와서 냈다 그냥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짓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닐 땐 굴뚝에 어떻게 연기 나겠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냥 열이 빠쳐서 막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한 일을 잘못을 범한 것이 기억이 없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변명을 하다 보니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흥분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조리 있게 논리정연하게 내 생각을 내 행편을 변호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차분하게 제3자 입장에서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역시 흥분하고 논리정연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도 인간은 다 보지 않습니까? 두 사람 싸우는 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서로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논리정연성은 사실은 떠나서 그냥 감정에 객해서 그냥 속에서 노는 말 평상시에는 잘 하지도 않는 잠재의식 속에서
자라났던 그 말조차도 막 끄집어내가지고 쏟아붓고 그래서 뭐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어떻게 기억력이 좋은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욥이 한 말이 맞다. 욥에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제 친구들 말보다는 욥이 한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병을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제 친구 이후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마지막에 이제 욥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책망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하시잖아요. 등장하셔서 만무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한 말이 자기 입으로 이제 회개하면서 깨닫는 이제는 흥분이 가라앉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 함께 하신 가운데에서 자기 깨달아 보니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많이 내뱉었구나. 알 수도 없고 지금 한 말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피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겠구나. 욥 자기 입으로 지금 실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욥이 하나님의 다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과정을 잘 겪은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평가했던 그 평가의 말 뭡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결국 이렇게 평가한 그 항목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자의 리스트거든요. 체크리스트거든요. 온전한 자. 욥은 온전하다.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시는데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그 이야기죠. 열왕기상 9장 9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는 건데 열왕기상 9장 6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반복하고 있잖아요. 같은 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말하는 법도, 계명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을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화합이 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인간적으로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죄악의 장애물이 없다면은 그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화합하는 것이 되고 그 말이 하나가 된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노아였다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쁘게 그와 함께 하시는 것. 노아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두고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일, 자기의 직무, 자기의 맡겨주신 일에 대한 사명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 그런 자를 두고 성경에서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완전한이라는 말을 붙일 대상이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노아에게 완전하다 이 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가 원죄가 없다 또 자본죄도 전혀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에 충성스럽게 임한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참 내 사랑하는 자 온전한 자여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뜻으로 네가 가진 것은 비록 적은데 나의 일을 위해서 너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임하구나. 이렇게 많은 주위에서 핍박이 있고 방해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아냥거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일에 이렇게 충성스럽게 임하구나.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완전하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온전하였고 정직하여 그랬어요. 예. 욥은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비판하는 그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모두 정죄했잖아요. 오늘 보면 정죄하신 부분이 8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내 세명 너네들이 욥한테 한 그 이야기가 옳지 못했다, 틀렸다 그 이야기죠. 예. 7절에도 끝에 그렇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하면서 욥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네들 말이 다 틀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그 세 친구를 모두 책망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정직했다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는데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고 이 말은 우상 숭배를 배격했다. 그 절대 하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없었다. 당대의 최고 갑부였잖아요.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 절대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불어 온 그 모든 재물들은 거기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전폭적으로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막 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욥에게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녀들 생일 때마다 잔치했을 거고, 자녀들의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잔치했을 거고, 또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하면 또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하고 있습니다. 건수만 있으면 잔치를 했어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건수만 있으면 잔치를 벌였다. 그럴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마지막에 기도했잖아요. 혹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혹시나 자기 자랑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리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 모든 잔치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모임을 가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자기 자랑에 도취되고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인간을 높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까? 다 잔치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 욥기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쨌든 그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에서 심지어 자기 와이프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욥은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았죠. 물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차라리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요. 라는 이러한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욥이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이 온전하며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늘 악한 것에서 떠나 있었다 그 이야기죠.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소개했듯이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진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상들은 글을 쓸 때 목을 갈아서 양반들이 글을 썼잖아요. 붓에다 찍어서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까만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손가락도 검어지고 옷 소매도 검어지고 검어지는 거죠. 나쁜 사람과 사귀면은 물들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떠난다는 것은 그 나쁜 일이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단 피해버려야지 내가 여기서 내 지조를 지키겠다 하면은 서서히 악의 구름텅이에 발 디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악 가운데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아예 그냥 피해버리고 그런 걸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분의 그 혈통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런 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물론 물질적인 복도 덤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했을 때, 갈대아 우르 땅 너희 아비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떠나라는 그 도시가 바로 우상숭배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잘 아시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 큰 도시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을 넣어놓고 계속 믿음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그 후손을 계속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유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우상숭배의 핵심되는 도시에서 살게 했다가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처럼 그냥 그 가족들이 어느 순간에 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우상숭배적 행위에 빠져버려요. 윤리적 도덕적 부패 행위에 피폐한 상황에 다 물들어버린다. 그거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명령을 따라서 떠나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무조건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갔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가면서 조금씩 하람에서 조금씩 거처하다가 부모가 거처하니까 좀 있다가 다시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갔잖아요. 아무도 자기 아는 사람이 없는 그 가나안 땅에 홀로 갔잖아요. 자기 가족 그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물론 가나안 땅에도 우상숭배가 있었지만은 갈대아 우르보다는 갈대아 우르는 대도시였어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또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무조건 그는 떠나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주어진다고 하면 나에게 많은 자리를 주고 자리를 확보하게 하고 많은 명예를 갖다 안겨다 주고 또 많은 그 재물을 갖다 주게 하는 그 자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오는 그 악의 자리가 있다면은 단호히 끊고 우리는 말씀대로 악을 피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자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타협합니다. 그 자리에 타협하고, 아이고 여기서 조금 있다가 좀 적절하게 자리를 잡으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그런 생각은 늘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쉬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 악을 행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라. 욥이 그랬다. 세계적인 갑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이 있다면, 우리의 그런 멘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이상이 있다면, 사실 욥 같은 사람이면 다 되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제일 갑부가 되는 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러한 판단을 받고 싶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자로 저희들은 다 원할 거예요. 그런 기도 아마 세게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 아니한다 하시죠. 그리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에게 그렇게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 악에서 떠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욥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보면은 바로 욥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할 때,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친구들이 욥기 2장 9절의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몸에 악창까지 나는 걸 그 부인이 보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알았겠죠.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지금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가 와서 그를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해야 되는 것처럼 삿대질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행위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믿음, 이것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똑같은 거죠.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공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야, 이렇게 듣기만 하여도 이렇게 욥이 당대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평가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직접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직접 욥에게 나타나서 하니 이어 너 그냥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치 않지만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친구들 배려하면서 친구들을 또 막 그냥 공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전부 다 또 돌이켜보니 이게 또 회개하는 일이고, 그래서 죄를 덮었으며 티끌을 덮었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 티끌을 덮어쓰고 죄를 덮어쓰고, 인간은 이제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인간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티끌을 덮어쓰고 죄를 덮어쓰고 옷을 찢고, 그죠? 어떤 분은 막 머리털을 잡아대고 오면서 그렇게 회개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자세이죠. 회개는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서 아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지 않으면 사실은 회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욥은 그런 모습으로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막 티끌 덮어쓰고 제 어금니 가서 제 끄집어 내가 덮어쓰고 옷을 막 찢어가면서 회개하는 것은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거고요. 구약에 그런 모습을 흉내낼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는 회개는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때는 그냥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번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들 가지고. 그리고 친구들이 가져온 그 재물을 가지고 욥이 번제를 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재물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모든 죄를 가지고 떠나가게 하는 거니까 친구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비는, 용서를 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그렇게 욕했던 그 절친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저주하고 욕했던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요업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 이야기. 요업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럼 그 친구들에 대한 거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지옥 갈 거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그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렇게 99.9% 확실하다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그걸 절제해야 돼요. 교만한 거예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은 복음을 반대하지만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끝까지 기도하는 일이 우리들의 사명이지, 우리가 그들을 재단해가지고 지옥 갈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복음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으면 어떻게 낮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와서 예배할 오는 사람들 반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누구는 예배하러 같이 오고 너는 우리 교회 오지 마, 그건 교회 아니지. 교회가 문턱이 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할 때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자세가 더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자. 사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걸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다시 회복해줘요. 당대 그 최고의 갑부였던 그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주는데 갑절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오죠.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자라는 욥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또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지를 발동해야지 내가 하겠다 그런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뭔가 보탬이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특별히 우리를 뽑아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했을 때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노력하면 뭐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 힘쓰도록 힘을 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썼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는 그 축복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뵙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는 직접 뵙고는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힘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다 보니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분이 이방인들에게 사명을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목숨 걸고 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확보해 놓은 백성이 주를 위해서, 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 전파가 되고 계속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되고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유지가 되고 말이에요.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매사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 특히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지. 그걸 떠나면 교회로서 사명을 끝나버립니다.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역시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걸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사는 교인들이나 나나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배워서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 윤리적인 분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자,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얼마나 힘써 노력해야 하는가, 애써야 되는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힘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데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힘쓰는 열매가 우리 주위에서 막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